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냐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마시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고통 속에 처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갈 바를 알게 하시며 행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행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심령이 늘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은혜를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한날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보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분쟁에 휩싸입니다. 이 분쟁으로 인해서 때로는 갈등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마음의 상심도 합니다. 이 분쟁과 갈등의 중심에는 누가 옳으냐 하는 문제가 반드시 개입되죠. 어떤 분쟁이든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먼저 도덕적인 측면에서 창세기 38장을 읽는다면 이 38장은 성경에서 빼야 옳을 장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매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창세기 38장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을 인간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장으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자기보다 못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내가 조금 더 우월하고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죠. 자기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감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38장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창세기 38장은
37장과 39장 사이에 위치해 있죠. 37장이 무슨 장입니까? 37장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장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장이고, 39장은 어떤 장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가는 장면이 39장입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38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 39장과 비교해 보면 극렬한 대조를 보이죠. 39장은 의로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데, 38장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매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극렬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땅에 거하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거하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셋 낳는데,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게 누구냐? 다말입니다. 이 다말의 남편이자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고 죽임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대 취수법에 의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법에 의해서 이 오난 둘째 아들에게 유다가 얘기합니다.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자식 대를 잇게 해라. 그런데 아버지의 말대로 오난이 자기 형수를 취했는데 오난도 죽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악함 때문이죠. 자신이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주면 그 아이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랬습니다. 단순히 이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구절인데, 단순히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만 꺼린 게 아니고 형수에게 아들이 생기면 장자의 권한이 그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단지 형수에게 아들을 주는 거 이게 아니라 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가 누구에게 왔냐면 오난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난이 형수 다말에게 아들을 낳아주면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 가냐면 이 자기가 낳아준 아들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꺼린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전통에 보면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돼 있고 모든 것들을 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수에게 자식이 태어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가 설정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악하였기 때문에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두 아들의 죽음이 그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의 악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다말이 악하기 때문에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악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다말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악한 겁니까? 다말이 악한 겁니까? 유다의 아들들이 악한 겁니까? 유다의 아들들이 악한 거죠. 다말이 악한 게 아니에요. 유다의 아들들이 악했어요. 여러분, 이제 셀라가 장성해서
그리고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는데 이 옳고 그름의 전쟁의 2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라운드는 유다의 아들 둘이 죽은 것으로 1라운드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유다는 누가 악하다고 생각하냐면 다말이 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 첫째 아들이 악해서 여호와 보시기 때문에 악해서 죽었고 둘째 아들 오난도 악하기 때문에 죽었는데 유다는 생각하기를 누가 악하다고 생각하냐면 다말이 악해서,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전통으로 따지면 서방 잡아먹는 여자기 때문에 다말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유다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말로 말미암아서 셀라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다말은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유다에게로 다가가서 이제 다가갔고 유다는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그에게 대가를 주고 그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석 달 후에 다말이 행음하였다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임신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유다는 분노해서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르라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유다가 자신에게 준 징표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때 유다가 한 말이 29절에 있죠. 오늘 이 38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누굽니까?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그 말이에요. 유다는 이 2라운드에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행음한, 그래서 도리를 어긴 더러운 여인이 다말이라고 생각하고 불사르라고 말했는데 실제 행음한 것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매춘을 했고 지켜야 될 도리, 자기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악하다고 해서 주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행음한 것은 자신이고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말의 행위는 칭찬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된 일이신지 요셉의 후손에서 다윗과 그리스도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도덕적으로 옳은 거를 따지면 요셉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야지 맞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9장은 요셉의 의로움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여기 나와 너와 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요셉과 함께 관계를 맺자고 했어도 요셉은 뿌리치고 나갔다가 감옥에 갇혀요. 이보다 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의 후손에서 내야지 이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족보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것이 유다 지파 그리고 오늘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과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면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의로움을 주장하는데 인간의 의로움은 정말 상대적인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앞과 같이 절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잖아요. 유다는 정말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유다는 자기가 의로워서 다말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 다말은 부정한 여인이고 다말은 의롭지 못하다.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다말을 정죄했지만 진짜 의롭지 않은 것은 바로 자신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감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가리시는 거죠. 여기서 죄와 허물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죄가 더 무겁고 허물이 가벼운 게 아니라 죄와 허물은 같은 거예요. 근데 죄와 허물의 사함과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의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허물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는 누더기예요. 누더기. 우리의 의는 누더기고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쓸만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이 38장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경 백독학교라고 하는 걸 한 사기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현주라고 하는 사기꾼이 있었는데 이 사기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38장은 성경에서 찢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창세기 38장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이 성경의 주요 장만 읽으면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백독한다고 그랬고 우리 교회도 와서 이 자기가 그 만든 성경책 그리고 또 자기가 그 판매하는 카세트 시중에서 3만 원이면 살 걸 10만 원을 받고 팔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최고 난점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찢어버려야 될 장이 있고 성경에서 읽어야 될 장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38장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추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인간의 추함 그런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가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도덕적인 판단과 또 기준으로 세상을 경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뜻 가운데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크신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유다처럼 제한된 가운데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을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과없기는 아버지 양대립점으로 극하게 치닫고 있는 이 나라와 생각과 경제적인 이 양극화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중산층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 편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균형 잡힌 사고로 우리의 삶이 극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립하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쓰리소서. 주의 성을 부릅시다. 주여